네, 오늘 내용은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리 김주사님부터 읽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눔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나누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미처 깨닫지 못해 나누지 못하는 것, 또 잘못 깨달은 것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이해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깊은 경륜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이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사실 13절까지 4장이 끝이 나고 14절부터는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게 문맥상으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을 4장, 5장 나눌 때 좀 잘못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어색하게 이렇게 좀 구별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13절까지 다 끝을 못 냈기 때문에 일단 13절까지 끝을 내고요. 개인적으로는 4장 14절은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4장 14절부터가. 그래서 일단 13절까지 하고 나서 우리 4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1절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안식은 그냥 안식이 아니고 저 안식. 그래서 무엇인가 지금 하나 이렇게 포인트하고 있다는 것이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안식이 9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앞서 9절을 보시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라고 해가지고요. 굉장히 미래적이죠. 지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안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미래적으로 무엇인가가 남아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9절에서 이야기하는 안식할 때, 그죠? 이것은 굉장히 미래적이에요. 그 미래적인 안식이 11절에서 저 안식으로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안식에 들어가기 힘써야 하나, 매주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는 그러한 안식인지, 아니면 창조 이야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창조 사건 후의 안식인 것인지, 아니면 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역사적으로 자기들이 생각했던 출애굽 후에 가나안에 입성해서 모든 열방을 다스리는 그 어떤 정치적이고 그런 어떤 역사적인 안식인 것인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겠지만 지금 여기서 말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안식은
그런 역사적인 안식도 아니고요. 그죠? 우리가 매일 지키는 안식일의 안식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안식은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이 세상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안식과 평안을 약속은 하셨지만 지금 9절에서 말하는 안식할 때는 완벽한 안식이에요. 그죠? 완벽한 안식이에요. 굉장히 미래적인 건데 우리는 그 안식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죠. 미래에 이루어질 완벽한 구원의 안식, 그죠? 우리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과의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안식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완벽하진 않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안식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야기할 때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늘 긴장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도 그것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9절에서 이야기하는 또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저 안식은 미래적인 그 완벽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한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완벽하게 들어가는 그러한 안식인 것이죠. 약속이 되어 있는 안식이고 또 반드시 이루어질 안식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11절에 보시면 힘쓸진이라는 단어예요. 11절에.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게 사실은 이게 아닌가 싶어요. 안식보다도 힘써라라는 부분이 사실은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개신교에서도 좀 잘못된 이해를 하셔가지고요. 그러니까 모든 구원이 로마서에서 말하듯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으로 돌아가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이 받을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이에요. 26절인가 21절인가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 개혁교회가 믿는 것이고 특별히 칼빈주의에서 굉장히 굳게 믿는 것인데요. 근데 이것이 좀 지나치다 보니까 구원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또 전도나 선교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는 잘못된 이해로 갔던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또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는데 하이퍼 캘비니즘이라 그래가지고 칼빈주의자들인데 좀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일단 선교나 전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쨌든 찾아서 구원을 하실 거기 때문에 전도나 선교에 힘쓸 필요가 없다라고 믿던 그룹이 있었어요. 실제로. 잘못된 이해죠. 그죠?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이루심이 맞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아무 할 일이 없다? 그렇게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또 어떤 분들은 그럼 그렇다면 구원이 이제 또 그 신인 협력설이라 그래가지고 구원이 그러면 하나님 반 우리 반이라는 말이냐?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좀 굉장히 이상한 쪽으로 빠지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그 구원의 역사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우리 애들한테 내가 서울대학 사실은 총장이고 내가 서울대학의 모든 임명권도 갖고 있고 그 리크루팅 하는 거 그거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제가 시은이한테 너 아무것도 하지 마. 이름만 써서 집어넣어. 내가 그다음 다 알아서 할게. 라고 한다면 비리죠,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죠? 비록 그렇다고 할지라도 제가 해야 할 일은 서울대에 맞게 시은이를 공부시키고 훈련을 시켜야죠. 그죠? 그리고 서울대학에 들어가서도 그냥 4년 대충 요즘 말로 개기다가 4년 했다고 졸업하고 서울대 졸업장을 주면 안 되죠. 서울대 졸업장에 맞는 실력을 만들어서 졸업장을 주는 게 맞죠.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힘쓸지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힘쓸지니.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힘쓸지니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ESV에서는 strive 하라는 말이 되어 있어요. strive 하라는 것은 어떤 목표를 하나 정해놓고 끊임없이 부단히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무엇인가 목표를 하나 정해놓고 NIV를 보니까 make an every effort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기를 힘쓰라라는 거죠. make an every effort라고 되어 있어요. 대충 하라는 것도 아니고 또 NASB를 보니까 diligent 해라, 매사에 성실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제일 와닿는 표현은 킹 제임스 버전의 표현인데요. 거기서는 labor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labor 하라는 것은 정말 힘쓰고 땀 흘리고 시간을 아끼고 쪼개서 여기에 힘쓰라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은 조금 한국말이 조금 와닿진 않아요. 힘쓸지니라고 해서 그냥 좀 지나가는 표현처럼 들리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마땅한 도리는 레이버 해야 돼요. 매일매일 밭을 갈고 땅을 갈고 땀 흘리면서 매일매일 일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레이버,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순종하지 않는 본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눈앞에까지 보았으면서 들어가지 못한 세대를 뜻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찾아보죠. 우리 민수기로 한번 가보죠. 민수기 14장. 민수기만 보면 생각이 나는 게, 기억이 나는 게,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 성함이 박민숙인가 그래가지고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민수기라고. 14장 1절에서,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시죠. 14장 1절에서 4절.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먼저 우리 김경숙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4절까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계속 펴놓으시고요. 지금 이 부분이죠. 그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나서 그들이 취했던 행동은 통곡이었어요. 통곡과 원망이었죠. 그 원망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는 게 더 좋았을 걸. 이제 우리가 저 가나안 사람들의 밥이 될 텐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하나. 그리고 그들의 솔루션은, 그들의 해결책은 애굽으로 돌아가자였어요. 그죠? 자,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실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예수님은 특별히 우리가 공부했던 마가복음을 생각을 해 보시면 귀신을 쫓아냈더니 한 사람 앞에 나중에 더 많은 귀신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더 괴롭혔다. 뭐 그런 표현도 많이 하셨고요. 옛길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강하게 경고를 여러 번 하셨던 것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은혜를 한번 입고서도 옛길로 돌아갈 수 있음이 옛길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그 순종하지 않던 본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출애굽을 경험을 했고 또 그 출애굽이라는 게 그 애굽에서 그 놀라운 재앙들을 목도를 했던 사람들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목도했던 사람들이고 일어날 수 없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만나나 다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눈앞에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통곡을 해버리고 예전에 그 길로 돌아가 버리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본인 것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가만 생각을 해 보시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기보다는 그러고 있죠. 우리도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을 부인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으로 교묘한 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올 때도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아요. 금송아지 지어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굉장히 교묘해요. 굉장히 교묘하게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것만이 불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을 여전히 인정을 하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마치 더 강한 존재가 있는 것 같이 행동을 해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눈앞에 닥친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멀리 보이고요. 너무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가난한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굉장히 놀라고 좌절했을 때를 생각을 해 보시면 여기서 이제 나이 어린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참 그렇지만 많이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여러 상황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드러누웠지 그 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진 않았거든요. 그 순간에. 김주사님은 뻐듬뻐듬했다고. 그러셨어요? 그냥 드러눕죠. 거기서 끙끙 앓고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그 문제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니까요. 그죠? 그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믿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힘이 센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들의 밥인 것이라고 믿어버렸고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셨던 약속들은 갑자기 현실감 없는 그냥 공허한 목표에 불과하게 돼버린 것이죠. 그 모습을 하나님은 불순종이라고 보셨고 진노하셨어요. 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진노의 모습은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 절에 보시면. 근데 이제 모세의 중죄로 일단 하나님이 그것은 거두세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명령이 있죠. 같은 14장으로 가보시죠. 같은 14장 22절에서 25절.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5절까지. 우리 시은이 엄마가 읽어주면 좋겠네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멜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23절에 보듯이 멸시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멸시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러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내 이름을 나를 멸시했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이제부터 너희들은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거의 40년 동안 헤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예.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약속을 취소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약속은 그대로 있지만 그들의 가나안 입성은 결론적으로 한 세대가 늦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가나안의 입성, 그들의 그 당시에 생각했던 그 안식은 한 세대가 늦어지게 돼요. 불순종의 본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으로 이 사람들이 나를 멸시했다라고 받으셨고 그들에게 그런 벌을 내리신 것이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 이 사람들의 본에 빠지지 말자라는 것이죠.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었던 그들의 안식, 가나안의 한 세대가 늦게 들어가 버리게 된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 본에 빠지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12절로 가보죠. 우리 12절은 보통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많이 인용을 하죠. 어떤 사람들이 말씀에 찔려서 구원을 받을 때나 또 여러 가지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12절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맥락 속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죠. 이것은 12절을 보시면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던 그 문맥으로 보자면 이 구절은 우리의 참된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인지 불순종하는 마음인지를 확실하게 구별해 내신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 구절이 쓰여진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한 적은 없어요. 그냥 그들이 행동 속에서 하나님보다 눈앞의 현실을 더 믿고 있다라는 것을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나의 말은 살아서 활력, 운동력이 있고 예리해서 너희들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서 너희들 마음속에 깊은 곳에 숨겨놓던 그 가장 깊숙한 동기까지 끌어내신다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죠. 그 교회에서 이게 두 손을 올리고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막 찬양하고 막 서로 쳐다보고 웃고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는 사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세요.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모르고 있고 우리 스스로도 부정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것을 드러내시죠. 우리들의 참 모습을 드러내실 때가 있죠. 요즘 들어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도요, 그 공평과 정의를 어기면서 우리들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것도 끌어내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끌어내시나요?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동기까지 결산받으실 때는 그것을 꺼내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넘어감이나 그런 게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건 무섭지 않나요? 엑스레이 통과할 때 그 생각나요. 예. 그런 생각나시는구나. 저는 드러내는 것도 굉장히 두려운데 그 드러내는 것을 남이 볼까봐 더 두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요. 마지막에 이렇게 하실 때는 이렇게 1대1로 하면 참 좋겠다. 딴 사람 보고 있을 때 이런 걸 좀 안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우리의 인격을 좀 존중해 주셔서, 그죠? 근데,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해서 이 불순종의 요소들,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인에 대한 어떤 미움, 증오, 그런 것들, 아니면 나의 이익에 대한 집착, 그런 것들이 겉으로 우리가 얼마나 포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포장하냐면 우리 스스로도 속을 정도로 포장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벌거벗은 것 같이 그냥 쏙 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우리가 살아서
아직 구원의 길에 가고 있을 때 그런 찔림을 받는다는 것은 저는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너 내 말씀을 들었을 때 찔리니 그러면 고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광야의 삶 속에서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민속 신앙이라 그럴까요? 그 염라대왕 같은 경우는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이제 오면 그 사람 했던 그 책을 이렇게 살피면서 이제 이 사람이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떨어질지 이렇게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염라대왕은 사실 그 사람의 삶은 개입하는 신이 아닌 것이죠. 그 사람이 한 삶을 다 살고 왔을 때 그 사람의 책을 가지고 그 사람의 행적을 쭉 보면서 이제 판결하는 것이죠. 어떤 그 영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면 여러 신들이 이제 한 사람의 모든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막 이제 평가를 하죠. 그 사람이 어땠는지. 그런데 또 많은 종교들이 그래요. 사실은 많은 종교들이 우리들의 모든 삶을 종합해서 결정적으로 판단하는, 종합적으로 뭐 그런 식의 어떤 모습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에 염라대왕처럼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죽어서 그분께 갔을 때 그분이 자, 태어나서부터 너의 인생을 한번 결산해 보자라고 오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 한국인의 DNA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자꾸 염라대왕처럼 해석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게 바로 12절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살아서 운동력에 있는 이 검을 염라대왕처럼 앉아 계시다가 우리가 갔을 때 쓰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 말씀의 검을 언제 쓰시냐면 매일 쓰세요. 우리들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때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때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우리가 광야의 삶을,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이 검으로 우리를 찔러 쪼개버리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염라대왕 같은 하나님이었다면 가서 다 박살나겠죠, 마지막에. 그런데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아까 우리가 민수기 14장 25절에서 너희들 이제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 세대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출애굽기는 굉장히 짧아졌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고 나서도 계속 함께 하셨어요. 계속 함께 하시고 또 광야에서 짓는 여러 가지 잘못을 계속해서 집어내시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바로잡고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한 세대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신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보여주시죠. 그리고 마지막 세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세대가 나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고 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 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검은 우리 삶에 지금 들어와 계세요. 들어와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찔러 쪼개고 있는데, 무뎌진 마음들은 찔러 쪼개서 보여주는 것에도 무뎌지게 되고요, 우리들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봤던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처럼 보여주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변명하거나 그런 식의 모습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나중에는 너무 무뎌져 버려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 불순종의 본을 따라가지 말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찔러서 우리의 마음을 쪼개실 때 아프지만 인정하고 돌아가려고 레이벌하자, 힘쓰자, 그리고 성실해보자,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보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처럼 숨겨놓았던 그 불순종의 마음이 드러날 때에 우리가 거기서 그냥 나 죽었구나 그냥 그러고 좌절한다면 어쩌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두려움으로만 끝날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떡하나. 그죠? 그래서 이 14절이 엄청난 반전이 돼요. 엄청난 반전이 될 뿐더러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이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하는 근거가 14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김 주사님 뭐 하실 말씀 있으셨어요? 예. 아니요, 자꾸 하나님을 모르고 불신자들은 예.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염라대왕으로 예.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사실은. 예. 보지도 못하고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보지도 못하고. 그 앞에 서지를 못한다. 아예 서지도 못하고. 왜 보면 죽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냥 따뜻한 데로 가시겠죠? 뜨끈뜨끈한 데로. 예. 그러니까 모든 우리들의 불순종의 모습들이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 이제 14절 이제 보시죠. 이제 저는 14절 이후, 그렇지만 특별히 14절에서 16절이 히브리서에서 숨겨 있는 또 하나의 짤막한 복음의 메시지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그 히브리서 읽을 때 주제가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까?였는데요. 질문이. 한번 보시죠.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일단 들어오는 단어가 큰 대제사장이죠. 그냥 대제사장도 아니고 큰 대제사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좀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대제사장이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보다 더 큰 great great high priest라고 해서 그보다 더 뛰어난 제사장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자, 어떻게 할까요? 우리 모든 것이 드러날 텐데 그러면 드러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 다 망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버린 첫 세대들과 똑같은 운명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반전이 일어나나요? 예수라는 큰 대제사장이 계셔서 그분을 도리를 굳게 잡으면 우리는 16절 후반으로 가시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숨어있는 하나의 복음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불순종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모를 수도 없고 다 드러내실 텐데 그럼 어떡할까? 자, 대제사장을 생각을 해보자. 이스라엘 민족은 이 편지를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매번 제사를 지내서 희생제물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가 씻겨지기를 바랬죠. 그리고 그것을 이끄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사람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물론 완벽한 원투원 그런 대면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백성들을 하나님과 화해의 자리로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었죠. 그렇지만 스스로 준비하지 못하면 그들 스스로가 멸망해 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제가 어떤 큰 죄를 지어서 이제 그 짐승을 잡아서 이제 제물을 바치고 대제사장에게 이제 간구를 하죠. 제 대신 이 제물을 통해서 제 죄를 씻을 수 있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두 가지가 제일 두려웠을 거예요. 첫 번째 두려운 게 뭐냐면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시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이 하나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어요.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지가 죽어버리면 어떡하나. 저 인간이 나 대신 속죄를 해야 되는데 간구를 해야 되는데 지가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이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대제사장은 항상 방울 같은 것을 길게 가지고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당겨봤다 그러잖아요. 당겼는데 그냥 시신이 쑥 나와버리면 이 사람에게 속죄를 부탁했던 모든 사람들의 속죄가 의미가 없게 되어버려요. 그죠?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 지금 이거를 읽고 있어요. 대제사장인데 큰 대제사장이 있어서 자, 그분은 15절을 보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해서 이분은 들어가서 저분이 하나님한테 멸망받을까 못 받을까를 걱정해야 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분은 하나님 앞에 당연히 나갈 수 있는 분이고, 또 하나 이분은 우리를 이해하는 분이다. 다른 대제사장들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아뢰 수 있는 분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인 것이죠. 모세가 사실은 아까 민수기에서 모세도 그런 모습을 보였었어요. 민수기 아까 14장에서 사람들이 통곡하고 돌아가자고 해서 하나님이 진노했을 때,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려고 했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요. 이 인간들이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인간적인 그 제사장의 모습을 가지신 분,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 그죠? 모세는 결국 자기도 들어가지 못했고, 저 세대와 함께 들어가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본인이 들어가셨고요. 죄가 없으신 분이라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그분에게 매여만 있으면 그분을 따라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사장 14절에서 16절은요, 엄청난 소망과 그 해방의 메시지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예수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그래서 히브리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 4장 14절에서 16절의 모습은 너무너무 중요한 히브리서의 간증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사장이 혼자 나가서 속죄를 구하고, 그렇지만 그 속죄는 매번 계속되어야 됐었어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했었어야죠. 그죠? 제가 오늘 나가서 속죄를 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제가 죽을 때까지 그 재물을 안 받는다는 건 절대로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히브리서에서 이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은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제사를 지내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이분에게만 속해 있으면 우리는 그 반복되는 그 속죄의 과정이나 그것을 겪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되죠? 매번 속죄하고 매번 제사를 지내는 것은 사라졌지만 대신 우리에게는 하나의 특권이 따라오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무엇일까요? 굉장히 기쁜 소식인데 우리가 굉장히 간과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기도하실 때 가장 마지막 부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특권이 주어진 것이죠. 바로 큰 대제사장께서 우리가 속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도 안 받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던,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간구를 하던, 반드시 우리는 대제사장을 거쳐서 속죄함을 받고 깨끗하게 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전달이 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고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우리 큰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쉽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의 소식인지를 알면 그 기도는 사실 우리가 달라질 것 같아요. 쉬워서 소홀히. 너무 쉬워서 소홀히 하게 된 것이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성경의 결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때에 따라 돕는 은혜. 왜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아픔과 유혹들을 실제로 보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육아를 할 때 항상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이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세요 라고 해서 무조건 아이들 야단치지 말고 그 아이가 왜
그때 이런 일을 했을까? 아이들의 시각으로 보세요.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예, 그 엄마 아빠로서 가장 어려운 이야기지만 어쨌든 그게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본인이 죄인의 모습은 아니죠. 죄인 속에 오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라고 해서 두 번 부정은 강한 긍정이에요. 반드시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약해서 불순종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서 불순종의 요소를 드러내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화내시면서 징벌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런 모습이 드러날 때에 예수님은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중재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같이 진노하시기보다는 동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대신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완벽하게 성공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네. 내 잘못한 거 가지고 화가 좀 나셔서 뭐라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살아보니까 쉽지 않더라. 인생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만만치가 않던데요. 그러면서 그러시는 분이죠, 그죠? 계시록에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그죠? 이해하신다는 말씀이 그런 뜻도 좀 있는 거 아닐까?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참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렵고, 그죠? 예. 그래서 때에 따라 우리는 돕는 은혜를 입고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우리에게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죠. 정말 신기하게 우리를 때에 따라 돕는 은혜의 모습으로 다가와요.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인정을 통해서, 때로는 영광을 통해서 우리를 그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착각을 하고 살게 하는 것이죠. 그죠? 그때 예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예수님께 매여 있는 사람들은 그때 우리는 오히려 불순종의 요소를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을 건드리시고 쪼개시기 때문에 그때 이것은 사탄이 가져다주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가장한 사탄의 미혹이라고 판단을 하고 돌아설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돌아서나요? 굉장히 어렵죠. 너무 어려워서 레이블 하라고 되어 있어요. 어렵지만 떨쳐내라. 어렵지만 make an every effort. 모든 노력을 통해서 그것에서 돌아서라라고 하고요.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come out of Babylon, my people.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와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예수님과 누리는 안식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그 상태, 그 여정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진정으로 하나님 약속을 받고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가장 현실감 있게 다가오게 되고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약속이 더 현실감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런 약속을 해주시고 이루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나 어려운 고백이고요. 너무나 어려운 고백이지만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마지막에는 결국 참된 우리의 고백을 받아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살면서 우리 눈앞에 보는, 우리 눈앞에 닥치는 어려움들이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지 않게,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압도하기를, 그리고 그것을 진심으로 믿고 따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